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11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그의 능력에 대해 오해받는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받은 오해를 정면으로 반박하시고 동시에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권세와 그런 권세를 체험하고 난 후에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유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당시 사회를 생각하며 시대상을 생각하면서 풀어내거나 다른 복음서와 대조하기도 하면서 그 맥락을 통해 해석하면서 읽어야 제대로 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이제 떠나가게 하셔서 그 사람의 말문이 트이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런 능력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두목에게 빌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또 모함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떠보려고 어떤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한번 대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그런 언행을 하는 등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려 드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지는 않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독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정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으로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증거를 대보라고 하기도 하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메시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줄곧 봐왔고 또 논쟁도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좀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오해를 하고 모함을 하고 또 증거를 대보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 가운데에서도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한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즉 축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축기하는 것도 그들로서는 바리새인들로서는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죠. 더욱이 자신들도 익숙하게 하는 그런 축기인데도 예수님이 축기를 하시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니 일종의 예수님에게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이 공작들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미지에 어떤 흠이 생기게 하려고 그런 시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시도에 대해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에서 권세가 느껴질 정도로 현명하게 그리고 정면으로 이 반박을 하십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짚어주십니다. 한번 오늘의 말씀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이처럼 귀신이 자기 편을 쫓아낼 정도로 어리석은 짓을 하겠냐는 거죠.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반박을 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드시고, 이어서 19절도 함께 읽어 보실 텐데요. 함께 지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아까는 정면으로 반박하시고 지금은 바리새인들의 동료들로 하여금 이렇게 대조를 해보시면서 또 반박을 하시는데, 이 19절의 내용과 같이 당신들 가운데서도 축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당신들은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들의 주장이 모순되었다는 것을 짚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한번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19절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모순되는 점을 짚어주시고 20절에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걸 확실히 말씀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이미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말씀도 하심으로써 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화법은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모함하는 의견에 이처럼 하나하나 반박하시고 이겨내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수사학적 표현도 잘 쓰고 논쟁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허점을 짚어내시는 이런 점들, 모순을 짚어내시는 점,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점, 이런 점을 살펴보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단호한 말씀도 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는 그런 인상을 계속 풍기시고 있는 거죠. 종종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체험했으면서도 정작 주님에게 헌신해야 할 때가 오거나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데에는 좀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반만 믿는 행위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어떤 사명, 그것을 수행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됩니다.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거나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앞에서 확실히 자신을 드러내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함으로 주님에게 화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만 바라고 있다면 23절에서와 같이 주님과 같은 편에 서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고만 하고 주님이 주신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항상 주의해보고 경계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어서 귀신이 나간 집에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도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집은 우리들의 마음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우리 마음속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죄가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도 모자라 더욱 큰 죄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사실 저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공감을 잘 살 수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좀 살펴보면은 간단한 예로 우리들이 이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 것을 조절해야 할 때 더 잘 참아서 체중을 이제 감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 힘들지만 끝끝내 해내서 잘 참아서 운동도 하고 감량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들께서는 다이어트를 하신 경험이 어떤 분은 또 있으시고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이나 그것을 잠깐 성공했을 때 잠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맛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뿌듯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이 다이어트에서 어떤 일정량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좀 쉬어가는 의미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한번 꼭 먹어보리라.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꼭 먹고 싶었던 것을 계속 생각해뒀다가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다이어트를 하고 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이후에 어떻게 유지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단 잠시 쉬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먹을지 더 고민을 한다는 거죠. 즉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진취적인 것보다는 먹을 것에 대한 생각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진취적인 생각으로 채우지 않고 살이 찌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이제 가득하기 때문에 목표하는 체중을 달성하게 되어도 마구 먹어서 쉬어가는 의미로 먹으려고 했는데 한 입 먹다 보면 두 입을 또 먹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먹게 됐다면 후식도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오히려 이 마구 먹어가지고 오히려 체중이 더 늘어나 버리는 이 요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런 현상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라는 이름까지 덧붙여져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런 유혹에 시달립니다. 왜 이런 유혹에 시달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이어트로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체중을 유지하리라 어떻게 아니면 더 빼리라 이런 생각 즉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것만을 이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는 것을 언젠가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오늘 말씀의 이 비유에서도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을 때, 즉 우리에게서는 죄악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회개하고서 주님께 용서받고 새 삶을 얻었을 때, 또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혹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하셨을 때, 그런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또 잘 감당하리라는 마음으로 채우거나, 아니면은 그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나날들을 채워야 하는데, 어, 그 마음속이 비어 있다면, 음, 그 마음속이 좀 비어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 이전에 회개했던 그 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 죄 전보다 더 깊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요 형상,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또 응답을 받았다면,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그 공허함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빈틈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매일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새벽 기도관에 나아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일상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 또 주님이 인도해 주신 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려는 노력을 겸해야 우리 마음속의 빈틈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틈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모이신 이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과제와 주님이 주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도 순복하여 잘 나아가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도 오늘 말씀에서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드러내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의무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할 때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기분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 마음속의 빈틈을 언제나 그 빈틈을 메울 때 다른 세상의 것들로,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 걱정과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는 마음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빈틈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까, 어떻게 드려야 할까, 어떻게 동행하여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게, 그 마음을 그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